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의 꿈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뭐였습니까? 예, 화면에 보면 잘 나오죠. 첫 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보좌까지 함께 갈 올바른 제자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얘기해 주셨죠. 마지막 그 유언. 자, 첫 번째, 제자를 세워라. 그죠? 제자를 세우는 사역. 두 번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사역. 세 번째, 영의 기도 사역. 네 번째, 먹이고 돌보는 사역. 다섯 번째, 천국 내 집 보좌 사역.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5가지 사역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이 5가지 사역을 몸소 실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두 번째 사역, 특별히 이 두 번째 사역을 참 많이 행하셨어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자, 그리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죽음에 처하던 사람, 그리고 육신의 고통과 그 아픔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치유받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회복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함을 받게 되죠.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혈루증. 여러분, 혈루증은 어떤 병일까요? 한자로 풀이하면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만성 출혈 질환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병은 부인병, 그러니까 여성에게 생기는 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궁에 이상이 있어서 월경이 계속해서 불균형적으로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가 흐르면 점차적으로 응고가 돼서 지혈이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혈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멈추지 않고 흘러나오는 것. 바로 이것이 혈루증, 혈루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질병을 단순히 한 6개월, 1년 이 정도만 그 병에 시달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입니까? 12해, 12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자, 오늘 본문 5장 26절에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멘. 먼저 이 여인은 12년 동안 누구로부터 괴로움을 받았다고 나옵니까? 의사로부터 괴로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의사한테 왜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의사는 우리에게 좋은 약도 주고 처방도 내려주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아니 왜 의사에게 이렇게 고통을 당했을까? 자, 여러분, 당시에는요 요즘과 같은 현대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의사들은 돌팔이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신적인 요소를 막 가지고 그 환자에게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잘못된 치료법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민간요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치료 과정에서 그게 잘 맞아떨어지면 나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안 맞는 거예요. 계속 오진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심적인 그 고통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나을 수 있겠지? 자, 이 약을 먹었더니 전혀 낫지가 않아요. 이 의사가 아닌가벼. 저 의사에게 찾아갑니다. 저 의사에게 가서 해도 안 낫습니다. 자, 또 소문에 따라서 저쪽 어디 동네에 어떤 의사가 너무 잘한대. 가서 또 했어요. 그래도 안 된대요. 그걸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자, 그렇게 수많은 의사들을 바꿔가면서 고치려고 했지만 모든 게 다 헛수고였던 것이죠. 자, 의사에게 찾아갈 때마다 그냥 가서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자신의 재산을 계속적으로 투자해야 됩니다. 기대하면서 그 돈을 계속적으로 의사에게 줬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혈루증은 낫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참 보통 질병과는 또 다릅니다. 이건 율법적인 부분에서도 제한이 있는 질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성이 정상적인 월경 기간 외에 계속 피가 나올 경우 부정하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게 돼요. 불결하게 딱 낙인 찍히고요. 앉아있던 자리도 부정하게 되고 그녀가 만진 것도 모두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규정이 율법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의사들이 제대로 처방 안 해주고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주는 것 때문에 고통만 받은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분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성전에 가서 본인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지내던 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이 살던 이 시대는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로지 무엇에 따라서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요? 바로 소문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소문이 통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그 소문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기쁨의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성경책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자, 그렇죠. 말씀 띄워졌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소식을 들으니까, 소문이 들으니까 그 마음에 뭐가 생기게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혈루증에 걸린 이 여인은 공식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됐어요. 함께하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돌로 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들었어야 될까요? 그냥 시장터에서 어떤 장사꾼이 들리는 어떤 말씀, 잠깐 한 구절, 그리고 여기저기 끼웃끼웃 거리면서 지나가던 말로 떠돌던 그런 말로 인해서 그녀는 이렇게 조금씩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소문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소문. 자, 여러분, 그녀에게 들린 소문은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출신 예수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손만 대면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불치병도 고쳐줬다는 것,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을 쫓아버렸다라는 소문을 그녀가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녀는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일까? 아니면 거짓 소문일까?
틀림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빠져있던 그녀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어두운 인생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빛으로 약간의 조금의 희망과 같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팩트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까? 진짜였습니까?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희망이, 조그만했던 희망이 점차적으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오르게 되었어요. 나도 이제 살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녀는 이제 낳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바로 그 소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됐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당장에 예수님께 달려가고 싶지만 그녀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자신의 그 질병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그리고 이 질병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본인은 살아남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거니시면서 쭉 다녔잖아요. 자,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그렇죠? 오늘 24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는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부딪히고 좀 잡아당기고 밀었다가 막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에게는 사실 어떨까요?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누구도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혈루증 환자라는 것을 누구도 눈치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바로 기회는 이때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8절.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아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은 치료받을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 생각은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이제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부분이 바로 2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자, 그녀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서 만지지 않고요, 예수님 뒤로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살짝이 손을 터치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됐을까요? 옷만 살짝 스쳤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났더니 갑자기 자신의 몸의 변화가 느껴졌어요. 어떤 변화일까요? 계속 흐르던 그 피가, 계속 하혈하던 그 몸이 갑자기 피가 멈추는 느낌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즉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병 나았다. 12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혈루증이 지금 깨끗이 낫게 되었어. 그녀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부분, 이 여인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몸이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어땠다고 했습니까? 감기만 걸리면 코피가 줄줄 흘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코피가 흐르던 그때
그때 밤 12시 어머니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한 5km 되는 그 거리를 산골을 이었거든요. 차를 타고 막 왔어요. 밤 12시에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죠? 저는 그래도 저도 갈 것입니다. 오셔가지고 저를 그 자신의 이렇게 발 위에 이렇게 딱 눕게 했습니다. 무릎 위에 이렇게 눕혀가지고 계속 그러면서 저는 코피가 계속 뒤로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꼴딱꼴딱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안수를 해주는 것이죠. 안수를 쫙 해주면서 쫙 기도하시는데 정말 저는 그 기도에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서 저도 같이 아멘 했는데, 아멘 하니까 계속 뒤로 넘어가던 그 코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르르 메말라가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넘어가던 피가 싹 멈춰요. 목사님, 저 피가 안 나는데요? 그래서 틀어막고 있던 솜을 딱 뺐더니 정말 피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항상 초겨울, 한겨울, 그때 감기가 참 걸렸는데 그 다음에 또 여지없이 감기 걸린 것이죠. 근데 내심 마음 가운데 또 코피만 어떻게 할까 걱정이 됐는데 그 뒤로 감기 때문에 코피는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요. 이 여인도 바로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았던 그녀. 저는 단지 감기만 걸렸을 때만 그 코피가 나서 그렇게 괴로웠지만 그녀는 12년 동안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옷깃만 탁 스쳤을 때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그녀는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대놓고 표현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뻐하고 있었을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아무도 이 여인의 병이 나은 것을 알지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어때요?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는지 몰라서 물어본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병 고친 사람 무한하게 알면서도 이렇게 큰 소리로 물어보는 것일까요? 그렇죠? 첫째는 그녀를 위해서였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 있었던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내셨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리치지 않았다면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혈루증을 고치고 나서 그냥 그 마음의 기쁨을 간직한 채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돌아갔다면 그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겠죠.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여보시오, 나 12년 동안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혈루증이 낫게 되었어. 아니 어떻게 나았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니까 내가 나았어. 딱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옷자락 나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막 예수님 옷자락 터치하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아프니까 더 세게 만져야지. 막 예수님 멍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겠죠. 잘못된 정보가 흘러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문제가 흘러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이것들을, 이 잘못된 생각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기를 막기 위해서 바로 그녀를 불러 세웠던 것도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자, 여러분, 하지만 병 고침받은 그녀, 방금까지 기뻐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큰 목소리로 딱 불렀을 때 그 소리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 마치 뭘 훔쳐가다가 들켰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그녀의 그 마음이 33절에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 반응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몰래 도망가려고 했던 그 여자. 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이제 그녀는 알잖아요. 본인이 딱 손 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옵니다. 막 떨립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자신의 모든 일들을 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이런 질병이 걸렸고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만졌습니다. 이걸 다 고백했던 거예요. 모든 사실을. 자,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34절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걸린 이 여인의 질병이 나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냥 옷자락만 만진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바로 이것을 그녀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에 옮겼던 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손을 딱 대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샥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녀를 불러 세웠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녀를 가지 못하도록 붙드신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녀와 인격적인 만남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도 칭찬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병을 낳아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내가 질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예수님은 거기까지 보셨던 거예요. 그녀의 질병 고쳐주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녀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녀를 더 너의 믿음 칭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구원까지 예수님은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뜻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녀에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그녀가 이러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자,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부터였어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 자, 그럼 소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낫는다는 소문이었어요. 그렇죠? 이 소문을 듣고서 나도 예수님께만 가면 나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품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세계적인 강연가로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한번 강연할 때 8억을 받는데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강연할 때마다 가장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목표를 가져라. 목표.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 여러분이 자신을 위한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다른 누군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한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된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목적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또한 내가 꿈을 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이제 천국 보좌에 계시잖아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무섭다고 그 꿈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죠. 여러분, 꿈을 향해 전진하는 자들은요, 가장 험한 장애물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진하는 자에게.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의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 앞에 놓여있던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이기고 결국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는 이 생각, 정말 놀라운 생각입니다. 그녀의 그 생각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적극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옷자락에 손을 대어 병이 낫는다라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그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게 되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유,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결국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 2002년 월드컵이 생각나는데 진짜 그것도 기적이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꿈을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가슴에 품고 그것을 상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길까요?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므로 긍정적인 마음과 생각, 긍정적인 꿈을 안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 특별히 마귀가 주는 생각들, 사망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움직여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꿈을 꾸고 나서부터 바로 그녀에게 믿음이 생겼던 것이었어요. 그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는 혼자 걸어 다니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계속 혼잣말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잠을 잘 때, 길거리를 다닐 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을 거야.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낫게 될 거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터치할 거야. 여러분, 이것을 그녀는요 매일매일 묵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계속 입술로 읊조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끊임없이 고백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다 원하는 게 다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우리 작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바라는 꿈이 다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이 낳고자 하는 그 꿈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우리는 꿈으로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꿈은 꿈이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꿈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꿈을 믿고 내가 꿈을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꿈을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내 마음판에도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늘 손에 갖고 다니시는 핸드폰에도 여러분 탁 키면 그 꿈이 탁 나올 수 있도록 거기다 새겨 넣는 거예요. 요즘 할 수 있잖아요. 이미지 파일로 해가지고 탁 열면 탁 나오는 거. 여러분 얼굴만 보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딱 뜨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늘 바라보면서 그 꿈을 읊조리면서 그리고 내가 그 꿈을 이루어진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꿈을 꾸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 시원찮았어요. 야, 저게 무슨 제자야? 왜 저래? 나보다도 못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제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꿈이 별로 없었어요. 시험에 들면 넘어지고 분별력도 떨어졌고 또 예수님의 마음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목표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꿈은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 비전을 위해서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가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치료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꿈을 꾸었고, 그리고 그 꿈을 목표로 삼았고, 그리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마음에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늘 입으로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난 나을 수 있어. 예수님의 옷자락만 터치하면 난 나을 수 있어. 그래, 내가 그때 예수님의 앞에 있으면 내가 뒤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터치해야지. 여러분, 늘 그녀는 연습했어요. 고백하면서 연습됐을 것입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실제 이제 앞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는 액션을 취했습니다. 만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서 그녀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선물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처럼 꿈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수험생이 가져야 될 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꿈, 진로를 찾는 청년들은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진로를 찾아서 이루어내는 꿈, 전도를 위해 꿈을 꾸는 자들은 내가 전도한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내 가족이 나와 함께 같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예배 후에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꿈, 그러한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꿈을 꿀 때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곁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렇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딱 갖고 계셔요. 이제 그것을 풀어 놓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바라면서 여러분 남은 인생 오늘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